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확실해졌다라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고 신적인 속성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라고 처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승천하시니를 좀 원문상 의미를 담고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하늘들을 통과하신 자, 우리의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서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통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 성소와 휘장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3층 천과 같은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해 땅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우리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께서도 하늘들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고 탁월하게 중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저자는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큰 대제사장에 대한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을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선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제사장도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모든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인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 죄를 씻기신 큰 대제사장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장래의 그 구원을 확실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승리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을 입은 큰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본문에 사용된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수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예수께서 체휼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범주를 넘어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조차 도움을 주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우리 예수께서 경험함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과 같은 형상을 온전히 취하신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완전히 완벽하게 동참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 아니라 인간이 받을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다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켰고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신문받으실 때 나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철저히 외면했고 그분을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시험과 고난은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고 죄인된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철저히 짓밟히시고 철저히 시험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체휼하심으로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완전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로 인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우리 큰 대제사장이 베푸신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스스로의 몸에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심으로 친히 그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받아들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적합한 때에 은혜 주시고 적합한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예물과 속죄 제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죄사함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희생 제사를 위해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의 탁월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대제사장 자신도 죄를 가진 몸으로서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용납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바쳐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입증된 반면에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지만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대제사장은 매년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신 역시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완전한 반면에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했습니다. 그 역시도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의 중보는 불확실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과 모든 면에서 같게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상태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관계 속에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본문 5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취한 것입니다. 예수 대제사장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신 겁니다. 또한 4장 1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들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임을 통해 예수님 역시 그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취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6절과 본문 10절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에 의해 아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아들의 신분과 대제사장적 직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열쇠가 바로 대제사장 직분에 있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이 대제사장적 직분에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구약 제사에 한계가 있는 동물의 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중보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결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자이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우리 가정의 구역이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교회의 능력과 힘은 세상처럼 돈과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십니까? 우리 고난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역시 인간과 동일하게 아프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시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계시에 순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담대히 그 시험을 맞닥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시험 가운데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붙잡힐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전날 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절규가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고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더 온전해지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교회의 순종을 받고 계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으셨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친히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제사장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탁월한 구원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반복하여 짓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은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함에서 오는 유익을 위해 그분의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극심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연약함 속에 계셨지만 결국 승리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힌 바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완전히 적절하고 영원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탁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활동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근원,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동정하시는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 장모님께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어두운 밤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더라도 울면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회의를 통해 우리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긴데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가? 나는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뚝심 있게, 정말 말 그대로 뚝심 있게 예수님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 순간을 고대하십시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